28장은 마지막 장 이제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가 구조된 후에 참 바울이 로마로 압송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큰 우라굴러 같은 광풍이 불 거를 하나님께서 알려줘서 가면 안 된다고 했을 때에 그 선장과 선주, 이 선장은 인생의 경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선주는 그 돈 벌기 위해서 그 배를 운영하는 사람이었기에 계속 머물고 있으면 손해나니까 그냥 가기로 합니다. 가기로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알려준 대로 큰 그 우라굴로 광풍이 나서 그 14일 동안 여러분 사람들이 그 배에서 참 악전고투합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런 그 고통 속에 하나님께서 그 276명을 바로 이 하나님이 바울이 손에 붙였다고 했기에 하나님께서 기도하여 그들이 다 이제 살아나요. 그래서 그들이 천신만고 생명을 구원받고 멜리데 섬에 이제 오늘 이렇게 지금 갔는데 그 멜리데 섬 원주민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요. 그 추운 이 날 그렇게 배 타고 오다가 겨우 생명 구원받은 것을 불쌍히 여겨서 이제 그들에게 그 불을 피우고 먹을 거 이렇게 주는데 나무 한 묶음 속에 그 바울이 들고 있는 나뭇가지 속에 또 독사가 나타나가지고요. 이 바울을 물어요. 또 그게 그냥 독사였기 때문에 그때 원주민들은 저 독사에 물렸으니까 이제 죽을 것이다 했는데 하나님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바울이 죽질 않아요. 그런데 이런 죽을 고비를 바울이 얼마나 겪었는지 몰라요. 그 이전에도요, 돌에 맞아서 이렇게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냈다 버린 사건도 그 전에 그런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바울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거하면서요,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면요, 우리가 복음을 또 듣고 믿음 생활하는 것, 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기 위한 삶을 살아갈 때요, 이 끝없는 어떠한 환난과 그 아픔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요, 이런 큰 어려운 문제,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요, 8장 35절에서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따라합시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긴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솔직히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기쁘고 좋고 즐거운 일이 더 많겠어요? 그렇지 못한 일이 많겠어요? 내가 볼 때는요, 참 기쁘고 즐겁고 복된 일보다 따라합시다. 슬픈 일, 힘든 일, 억울한 일, 아픈 일,
무섭고 두려운 일, 우울한 일들이 더 많다. 더 많아요, 여러분, 사실은요. 왜 더 많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둡고요. 그리고 혼란스러워요. 거기에다 사람들의 욕심이 꽉 차 있기 때문에요. 이 세상이 굉장히 어둡고 혼란스럽고 그리고 여러분 이 두려운 세상을 우리가 공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또 이 코로나 4단계 조치로 인해서 뭐 음식점도 6시 이후에 2명 이상 뭐 못 가게 이렇게 하고 교회도 이제 영상 예배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거 좀 참 우울하고요 힘든 일이야 이런 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정말 코로나 때문에 오전 오후 예배 이렇게 지금 나눠서 드리고 또 오후에도 이렇게 드리고 교제도 나누지 못하고 또 다 가버리고 이게 지금 벌써 여러분 뭐 2년째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지금 내일부터 4단계 조치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참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참 이 낙심된 일들이 참 이 슬픈 일들이 참 많아.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 좀 해보세요. 난 아직 답을 못 내리고 있어요. 못 내리고 있어요. 참 이런 혼돈스러운 세대에 그 믿음이 좋은 서울대 의대 교수였던 그 이황재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죠. 참 사람들 올 겨울에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많겠어요?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많겠어요? 그렇게 물어봐요. 사드, 메르스 여러 가지 그동안 이 독감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는 그냥 바이러스입니다. 얘기를 해요. 근데 감기 걸려서 독감 걸려서 안 죽기 때문에 감기 걸려서 안 죽기 때문에 사람들 무서워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코로나 무서워하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비타민 박사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이상하게 몸이 나이가 먹게 되어지면은 그 몸 기능 중에서 스스로 자기의 몸을 보호하는 자생력의 어떤 그 항체, 그 세포가 망가져. 짐승은 안 망가졌다는 거예요. 사람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비타민 C만 먹으면은 여러분들도 실제로 이제 몸살 감기가 날 때 그냥 비타민 C 얼마나 쌉니까 시중에서 그 2알만 먹어보세요. 내가 그래서 그분의 말을 듣고서 어떤 몸이 으스러지라고 그럴 때 그냥 2알 이렇게 먹으면은요, 그 신기하게 진짜로 이렇게 그런 이 몸에 대한 이 면역력 기능이 이게 우리 나이 먹으면서 그게 약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먹으면은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그 흔하게 살 수 있는 비타민C 그거 먹으면 보강이 되어지기 때문에 문제 없어요. 내가 먹으라는 사람 그거 해가지고 때 난 지금까지 코로나 걸린 사람 못 봤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도 이제 이렇게 먹어보니까 뭐 이렇게 올 겨울 같은 경우도 뭐 독감이나 감기 이런 거 이렇게 몸에 이렇게 그런 게 올 때 그거 한 2알을 확 먹어보면은요. 그 효과가 금방 있는 거예요. 몸살 나고 그럴 때. 그래서 그분의 말이 그걸 다 논문으로 발표를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근데 왜 바이러스는 우리 삶 속에 얼마든지 있는 건데 독감으로 죽은 건 얘기 안 하고 코로나로 이렇게 죽은 거에 대해서 무슨 의도가 있는 건지 자기는 잘 모르겠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 예배 때는 저기 뒤에다가 비타민C 갖다 놓고 하나씩 다 먹게 할까 또 이 생각 내가 이렇게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삶에 참 우울한 일들이 참 많아요. 힘든 일도 많아요. 힘든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환난이나 공고나 여러 가지 이 인생의 그 슬픈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냐면요.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의식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의식을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어떠한 시험과 아픔과 환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따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있기 때문인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 인도하시는 은혜, 치유하시는 은혜, 역사하시는 은혜, 함께 하시는 은혜, 도우시는 은혜. 여러분 바울의 그 사역 속에 보면은요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멜리데 섬에 그 독사에 몰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슨 해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섬에 열병 걸린 사람 또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어떤 환난보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능히 감당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믿음 생활이고 그게 신앙 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어둡고 더럽고 추하고 고장이 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 힘들고 정말로 여러분 고생스럽고 아프고 참 우울하고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에 이런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 알겠어요? 이번 달 같은 경우도 지금 이 건축 허가 문제 지금 크레인이 걸려갔잖아요. 참 이게 힘들어요. 이 설계사에서는요, 갑자기 토굴 공사비를 갖다가 1,500만 원을 달라고. 왜 이렇게 많이 달라는 거야? 근데 그런 거 가지고 또 따지고 그러기 싫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내가 돈을 보내줬어요. 그거 받고 나더니 이제 자기 더 이상 하기 싫다고 손 띄겠다는 거예요. 손 띄겠대요. 이 사람이 돈 받아먹고 귀찮으니까 지금 그렇게 많이 달라고 그랬구나. 참 세상하고 여러분 거리하기 쉽지 않습니다. 원래 여러분 설계에서 그런 거 다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원래 그 일이에요. 그 계약서에 이렇게 다 되어져 있어요. 근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관공서에 가서 그 일 처리해야 되고, 관공서에서는 그거 그 땅 파는 것도 삼성레미안 여기 그런 문제 생길 것 같으면 거기다가 이렇게 보강공사 여기 하지 않고 좀 앞으로 좀 당겨서 이렇게 해서 그냥 그렇게 설계했으면 그런 문제도 안 생길 텐데 그렇게까지 해놔가지고. 근데 이건 내 생각이에요. 그럼 거기에 그 사람들에게 그 협조를 받아라. 세상에서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뭐 이렇게 협조를 해주겠습니까? 참 세상은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많은 거예요. 그래서 또 안 하겠대요. 어제도 전화하고 여기도 전화 오는 사람들 보면 주방하겠다고 전화하고 음향하겠다고 뭐 그런 데서 어떻게 하는지 그런 데 전화 와요. 돈 벌어먹기 위해서는 전화 오더라도요.
자기에게 조금 손해나고 힘들게 되면 그냥 계약한 것까지 다 파기해버리기. 그게 세상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신기하게 기도하니까요. 그리고 셋째 천왕 같은 경우가 그 건설까지 하고 싶은 그 마음을 가져가지고요. 중견 건설 하던 분이 이 건설하다가 또 부도 또 나고 많이 그러거든요. 그러나 그런 기술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직원을 이렇게 데리고 쓰면서 관공서 일은 잘 처리하고 있는데 삼성 레미안도 본인이 이번 달에 나랑 같이 들어가서 이번 회의할 때 그거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거 보면은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못할 것 같은데 또 하나님께서 이게 도우시는 어떤 이 손길들이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그렇게 또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알 수가 있어요. 아마 사도 바울이 앞으로 이제 사도행전 끝나고 로마서 말씀도 이렇게 대하려고 하는데요. 로마에 가고자 하는 내용이 1장에 많이 나와요. 여러 번 가고자 했다고 써 있어요. 가기 전에 로마에서 들려온, 원래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 베드로의 설교로 수천 명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 절기 때 그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또 흩어져서 바로 또 로마도 들어가고 다 했잖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 황제가 바로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떠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유대인들이 떠나다 보니까 율법이 없이 그냥 예수 믿었던 그 이방인들만 있다가 나중에 다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그곳에 들어갔지만은 신앙에 정립이 되어지지 않다 보니까 엉망진창인 신앙생활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바울이 여러분 그 로마서를 쓴 거 아니에요? 가고자 했는데 가지 못해요. 근데 이제 가기는 가요. 가긴 가는데 사람은 여러분 거기 갈 때요, 정말 권위 있게 당당하게 가기를 원했지 그렇게 포로로 그렇게 끌려가기를 원했겠습니까? 그렇게 쇠사슬에 끌려서요, 그렇게 힘들게 여러분 구차하게 힘들게 들어가기를 원했겠어요? 사실 그러나 그렇게 가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사람들은 의식하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과의 오해관계를 풀기 위해서 다시 돌아왔을 때에 그 유대인들이 바로 저 사람이 그 모세의 율법을 피한다 해서 소동을 일으켰고 그 소동으로 말미암아 이제 로마까지 가서 재판을 받게 되어졌는데 이 바울이 이단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볼 때 이단이었기 때문에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사람이 40명이 결사대가 생긴 거예요. 사도행전 23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풀려났다면은 사실 죽음을 면치 못하죠. 근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뭔지 아세요? 그때 당시에 권력 있는 로마 군인들의 보호 아래, 그 보호 속에 안전하게 로마로 이끌어 가시는 것 뿐이에요.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요,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은 가정에 문제가 있어, 불화가 있어, 어떤 사람은 그 여러 가지 문제로 기도해. 근데 하나님이 당장 응답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 의지하게 하면서 그의 믿음과 그의 신앙이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가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안에 도달해도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도와주시는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줄 여러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런 거지. 이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것이 깨달아지게 되지. 바울이 복음 증거하면서 올 때까지요, 정말 어려워.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만뒀을 거예요. 아니, 그 환난보다 더 큰 은혜가 항상 있었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었다는 것. 이건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직까지도 신앙 포기하지 않고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가운데도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나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흐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도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면 그 은혜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도의 길을 걸어가면 그 은혜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정도의 길. 내가 예전에도 얘기했어요.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동양에서는 그 석가,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마음을 다스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 도를 얘기해, 도를. 서양에서는 바로 도가 아니라 이제 철학을 얘기했죠.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태초에 이 말씀이 언어에는 로고스로 되어 있는데 이게 로고스가 존재의 원인, 존재의 근원 이런 뜻이에요. 원래 언어의 뜻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때 여러분 서양에서는 인간의 존재, 인간의 근원에 대해서 이런 걸 많이 나는 누구인가, 인생을 살다가 어디서 어디로 가는가, 인생의 그 행복과 인생의 길에 대해서, 인생길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논했죠. 근데 이 사도 요한이 바로 그 로고스가 이제 예수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쓴 것이 요한복음이거든요. 요한복음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따라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네가 인생의 참된 길과 참된 행복을 네가 그러기를 원한다면요, 정말 복받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 딱 얘기했잖아요. 팔복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팔복 여러분 우리 지식으로 알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하게 되어지면요, 삶이 참 주님 말씀대로 행복하고 복된 삶 살 수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 저희 것이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욕심을 버리고 살라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면 살아서도 천국이지. 이 세상은 여러분 그 욕심 때문에 마음의 신과 그 죄를 욕심이 잉태가 죄를 하니까. 주님이 내가 꼭 길이요 진리라니까 하면서요, 네가 편하기를 원한다면 심령에 가난한 가져라. 애통하는 마음은 가져라. 세상에 대한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내가 율법과 율법의 차이 얘기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의롭다고 얘기하지만 정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율법을 통해 자기 죄를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여기서부터요, 그 은혜가 갈려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요, 정말로 애통하는 마음을,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 그게 복된 사람이에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온유한 자가 여러분 뭐가 착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로 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온 땅에 승하더라 이렇게 써 있는데요. 그 온유함.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훈련받았기 때문에 쓰임받을 때 너 뱀의 꼬리를 붙잡아라. 광야에서 살아갔던 모세는요, 뱀 잡을 때, 지금도 그래요. 뱀을 잡을 때 머리 잡지 않고 꼬리 잡았다가 물린다는 거는 상식이고 기본 지식이야. 근데 왜 하나님께서 머리 잡으라고 하지 않고 꼬리를 잡으라고 했을까? 순종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길들여진 사람이 이 세상 것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얘기했죠. 제가 여기서 정말 하나님께 얘기를 하는데, 정말 여러분들 얘기하는데, 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지금 설교를 이렇게 하지만요, 제 나름대로 예전부터 지금까지 철저하게 여러분 준비해요. 말씀 하나라도 내가 여러분 빗나가기 이런 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의에 주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바. 내가 금요일도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난 개척해서부터 선교했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돕기 원했고, 선교사들 돕기 원했다. 계속 넓혀가고 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복되게 여겨주셔서 긍휼한 은혜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 본다고 얘기했죠.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한 심령은요, 하나님과 교통교제가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관계가 끝난 사람,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질 수 있고, 그 전도가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네가 내 옆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받을 상이 많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 생활인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도 얘기를 가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현재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이란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 가리키는 거.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이란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신앙생활이란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위험, 어려움, 힘듦, 고난, 문제 참 많이 있어도 그때그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정도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 하실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의 이 마지막에 그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듯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 또 묵상해야 될 말씀이 이 마지막 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온 이래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고 사람들에게 복음 얘기하고 있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하나님의 나라 얘기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여러분 정말로 이 전도훈련 여러 군데서 내가 받았어요.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내가 진짜 훈련 받았어요. 내가 말씀을 통해 내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받아도 안 되는 것이 왜 안 되는 건가, 내가 말씀을 통하여 내가 깨달아요. 내가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전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밖에 나가 전도하려고 할 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사도행전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 아셔야 돼요. 바울은 바로 이제 재판받기 전에 한 2년 동안 그 셋집에 거하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먼저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근데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어저께 콩고면 이게 대하면서, 그렇구나. 이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서 전도가 되어지지 않지. 여러분, 내가 얼마 전에 그런 설교했지 않습니까? 사람의 인생은 이 자기의 가치를, 인생 가치가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에 있고요, 어떤 사람은 권력에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에 있고, 이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한 절대로 사람이 달라질 게 없더라고요. 가치관의 변화가 오지 않는 한. 지금 현실에 당장 내가 가치 있는 것들이 지금 있거든요. 당장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 니고데모가 주님 찾아와서 그 진리를 나누고자 할 때 주님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못 본다 얘기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 주님이 또 얘기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맛본 사람만이 이 세상 나라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거든요. 위로부터 오는 권세, 능력, 축복, 은혜, 역사, 이게 하나님 나라부터 오는 신령한 것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시작할 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세, 권능을 받고, 이게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게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밤무섬에 갇혀있던 그 사도 요한이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그 교회에 대한 환상을 보이시고 그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릴 문이 있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 광경을 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계시록 5장에 보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그 귀한 그 역사를, 그 은혜를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것이 바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세상 것들을 배설물처럼 바울은 내려놓게 되어지더라고요. 뒤안길을 돌아다 보니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교회 가만히 보면은요, 저희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참 그때그때마다 역사하신 은혜들이 참 많았다고 생각해요. 원래 예정대로는 코로나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월화 지금 거제도로 이렇게 놀러 가려고 했었죠. 그 거제도에 신현교회라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주 오래된 교회입니다. 교회가 커요. 거기 부흥회 갔을 때요, 그 성령께서 역사하셨었고 암 환자 치유가 되어지고, 거기 그 외도라고 하는 섬, 아주 그 이렇게 이쁜 그 관광지가 있어서 우리 성도들 내가 데려갔을 때 그 치유받은 그분이 그 펜션을 하기 때문에요, 그 숙소 다 무료로 빌려주고 식사 대접해주고, 남편은 그 매표소 직원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무료로 다 관광시켜주고. 그게 바로 뭐예요? 위로부터 온 하나님의 능력을 맛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얼마 전에 제주도 갔다 왔어요. 그 제주도의 한 성도가 오시면 꼭 연락 달라고 연락했더니 식사 대접한다고. 그때 또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20만 원 이렇게 주면서 여기 오신 성도들 다 식사 맛있는 거 들고 가시라고. 왜 그렇겠습니까? 왜? 지난주에 김호문 성도가 누구를 전도에 이렇게 왔어요. 여름 휴가 갈 수 있으면 같이 가자.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그냥 편하게 그냥 대형 버스, 내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전에도 여러분 강릉에 갔을 때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성도, 외부 성도가요, 우리 교회 성도들까지 다 회사 줬잖아요. 그거 왜 그렇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온 그 놀라운 사랑과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은혜를 맛봤기 때문인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 위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이렇게 채워지다 보니까요, 이 세상 것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고 없어도 그런 걸로 뭐 물질이고 눌릴 이유도 없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좀 그런 의의 주림을 또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위로부터 오는 것들. 너희들은 위의 것을, 골로새서 나오지 않은 3장.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만 가치 있게 여기지 마시고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그 귀한 것들, 그런 것들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이 나의 삶에 채워질 때요, 정말 믿음의 눈이 열리고 그렇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도요, 사도행전은 계속 우리 교회를 통하여 현재 진행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난 이것이 계속해서 내가 믿음의 길, 정도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항상 지금도 함께 하셨던 것을 제가 알고 있고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왔던 그 은혜, 축복, 능력, 역사, 함께 하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더 크다는 것, 내가 직접 그 가치를 내가 맛봤기 때문에 세상 것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가진 시간, 건강, 물질, 주님 앞에 잘 드리고 가야지. 이게 내 마음이에요, 솔직히. 무슨 욕심이, 하늘의 것을 많이 맛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이렇게 쭉 대했는데, 그냥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찾고 살기를 사모하는 자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도 그런 마음 갖고 있고 우리가 그런 한 마음 한 뜻으로서 가려고 할 때 세상은 녹록지 않겠지요. 얼마나 우리의 복음을 가로막으려고 하고. 바울은 여러분 복음 증거에서 마지막 장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겨가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는지 몰라요. 때로는 배고파서 아르바이트 하면, 때로는 사람들의 시험 속에서 사람 다 흩어지기도 하고, 강도의 위험과 물의 위험과 죽을 고비가 매 장마다 끊임없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인생의 길이 편하고 행복하기보다는요, 정말로 어려운 일들이 많을 거예요. 왜? 그냥 길도 어려운데 복음대로 그 믿음의 길까지 같이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니까요, 세상이 가만히 있질 않겠지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따라합시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믿습니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도 지금까지 넉넉히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자신 있게 내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주님으로 여러분 내가 핍박당한 것은 하늘의 상급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